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후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이 13장의 스토리가 정말 이 끝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 정말 처음에는 다윗이 이것을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 그랬는데 마지막 39절을 보니까 다윗의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참 복잡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좀 읽고 아마 해석이 조금 분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토리 35절부터 다시 봅시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이 요나답의 이 혀끝에 이 다윗 왕조 신하들이 왕을 비롯해서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뭘 알고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했다면 정말 더 악한 것이죠. 요나답의 간사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죠. 즉 그는 이미 압살롬이 다말의 일로 인하여 암논을 살해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하로서 미리 같은 사실을 다윗에게 귀뜸해서 사전의 비극을 막도록 해야지 마땅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사건이 벌어진 후에 마치 다윗을 위로라도 하듯이 자신의 추측이 맞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혹은 알았으나 감추고 못 본 척한 죄도 있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요나답의 교활함이에요.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 거짓말로 공동체를 다 힘들게 만들고 악한 꾀를 계속 꾸미고 오로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악하다는 거죠. 36절 보세요.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통곡했는지 전 여러 번 읽어봐도 이 왕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게다가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31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당하였다는 헛보고를 접하고 나서 혼절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암논만이 죽은 것을 알고서도 또 소리 높여 통곡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 왕도 아닌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죄와 잘못이 이때 혹시 기억난 것 아니냐. 이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즉 다윗은 압살롬이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암논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과거 자신이 바스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했던 그 죄를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암논을 엄히 징계하지 못한 결과 결국 형제간의 살육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따라서 다윗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죽임당한 암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압살롬에 대한 염려 등이 어우러져서 아마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정말 그랬다면 이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야죠. 그죠?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돌아봤다면, 그 진정을 해결하면 그 인생에 뭔가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스토리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죠.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네. 이것도 참 애매한 구절이에요. 자, 먼저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가서 간 곳이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라는 거예요. 구술이라는 것은 아람 소국들 중 하나예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인접해 있던 나라죠. 그술이라는 말의 뜻은 다리의 땅, 브릿지랜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땅은 헤르몬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북부 요단강 양편으로 다리처럼 길게 뻗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모양을 따라서 이름을 졌다는 것은 흥미롭죠. 어쨌든 한편 다윗이 이 당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정략적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술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아가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배달은 또 하나의 또 아들이죠. 이게 사실 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술왕 달메는 압살롬이 외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도망간 이유가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거 외가 쪽이 원래 좀 더 가까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오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는 겁니까? 암논을 생각하고 슬퍼했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암논을 다시 또 생각하고 슬퍼한 것이다. 근데 39절까지 우리 보면 다 읽어보면 암논은 잊어버린 줄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생각한 것 같단 말이에요. 다윗왕이 진정 슬퍼했던 아들이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이었다니. 도대체 난 다윗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나 이 사람 참 갈수록 이번에 사무엘기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데 다윗의 생각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한 특별한 왕인 것은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정말 한번 깊이 붙잡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호기심이 막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교수님 중 한 분이 구약을까지 시편만 가리키던 아주 노 교수님 계셨어요. 평생 그분은 시편만 연구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감탄을. 그 정도로 성경이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은혜를 주는 책이다. 다윗이 참 놀라운 인물이다.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압살롬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장자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위 계속 문제를 놓고 현실적으로도 일단 압살롬을 다윗은 심중에 두었다는 것을 솔직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문제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윗은 죄를 회개치 않은 압살롬을 그냥 받아들인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죄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저버리니까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간음과 살인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아직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로 나타내야 돼요. 이번에도 암논의 죄와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 해결을 하지 못했다. 신하들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얘기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다윗의 나라가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 되는 것이죠. 공의가 사라진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개인과 공동체,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지면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38절과 39절에 그 현실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구절. 일단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에서 3년 동안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 3년이라는 세월도 의미심장하죠.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죄악을 잊어버리게 만든 시간이 3년. 오히려 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애끓기에 충분한 만큼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3년 정도 지나면 슬픔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고 나오잖아요. 간절했다. 다윗 왕이 마음속으로 압살롬을 법에 따라 처벌할 의지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도 분명히 분노했잖아요. 그러나 시간에 따라 지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지고 오히려 압살롬에 대한 연민의 정이 되살았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왕의 위치에서 그럴 수밖에 없던가?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다윗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갖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것이에요. 그때는 좋아 보이겠죠.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을 내가 갖는다는 것, 거기에는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많은 것을 갑자기 내가 얻게 됐어.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 사단의 시험인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아내와 많은 자식을 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일 수도 있고 자랑할 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만큼 남은 평생 동안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지 않습니까?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다윗은 매일마다 슬퍼하고 고뇌하며 우울해하며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세월이 지나니까 자식들 간의 비극도 잊어버리고 암논을 잃은 상처도 아물어가니까 또 형을 죽이고 망령을 떠는 압살롬이 또 그리워져.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인가 싶기도 하고 이것만 보면 왕 이전의 아버지이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의를 배신하고 합리성을 넘어서 미련할 수가 있는 것인가? 보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건가? 그렇진 않죠.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하고는 틀린 거죠. 이 구분을 해야 돼요. 감정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방법은 십자가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 이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은혜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방관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작은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과 보는 것이 다 변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죄로 인해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끊지 못하면 은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면 마땅히 죄를 분별하고 멀리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또 한 번 경각심을 받고 상기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음행과 그 살인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로부터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범죄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나라 이 경각심을 주고 공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그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이 왕이라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범죄한 것이 그 후유증이 너무 커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반드시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보속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지만 범죄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갚을 만한 이 형벌에서 면죄받기 위해서는 육체, 시간, 물질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로 내 영혼의 죄가 사해졌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막시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책임지지 않는 육체적인 사랑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계속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가문의 비극이 된 거예요. 그 축복받은 다윗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주어진 거 아니야? 아니었어요. 아들 넷이 죽어버렸어요. 참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또 아까 얘기했죠. 다윗의 자식 사랑에 공의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이니까가 돼서도 안 돼요. 모든 통치와 죄에 대한 형벌은 공의에 따르는 거예요. 다윗은 정치에는 공의와 사랑의 조화가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거기다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신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용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의적인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한 것 같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 뒤의 삶을 봤을 때 회개 없는 용서는 그래서 공의를 굽게 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뱀의 유혹처럼 우리 인생을 유혹하는 달콤한 말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예정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신뢰함으로 오늘 한 날도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